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읽고 있는데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권 가운데 4권의 첫 번째는 90장인데 금요일날 봤습니다. 5권의 첫 번째 장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이 10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 인생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4가지 인생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찬송가라든지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 이 찬송가나 복음성가 가운데 후렴이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같은 가사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은 시일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뿐만 아니라 찬송이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로 쓰여졌는데 이 찬송 가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후렴이 있습니다. 후렴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얼마나 자주 쓰여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만들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코비드에 걸렸을 때, 코비드 2019년 아닙니까? 2019년도에 생겨가지고 2020년도에 미국에 뉴욕에 한 1월, 2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3월 말에 그 이른 시기에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아직 검사 시스템도 잘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집에 있는 지하에 격리를 했습니다. 혼자 스스로 격리를 했는데 이런 말 하기 죄송합니다. 자주 말씀드려 죄송한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할 정도로 걸려서 혼났는데요. 제가 비록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수많은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요, 제 입술에 기억에 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성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 복음성가를 부르게 해주셨어요. 주께 감사하세. 우리가 이거 헌금성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수백 번 불렀죠. 창문을 바라보면서 작은 창문 속에서 아플 때도 부르고 힘들 때도 부르고 일어날 때도 부르고 잠잘 때도 부르고 2분 3분 만에 깨어날 때도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먼저 왜 아플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이런 전염병을 먼저 걸리게 하셨을까?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6일 동안 거기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불평 없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질병에, 우리의 아픔에 포커스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편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찬양을 부르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우리의 몸도 지배해요. 저는 이 가사가요, 저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저의 영혼을 지배했습니다. 저의 고통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고 영원한 계획이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서 그 질병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1절은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가사였습니다. 후렴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요, 1절로 마무리하는 성도가 참 많았습니다. 주께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마무리였던 성도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도 후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후렴으로 1절로 후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렴처럼 쓰여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에 같은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후렴처럼 계속해서 8절, 15절, 21절, 31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찬송가도 1절 있으면 1절에 가사가 있고 후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네 가지 예화가 나와요. 네 가지 인생의 예화가 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후렴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인생길, 네 가지 표현된 인생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은 뭐냐면 사막과 광야의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의 인생길이죠. 사막과 광야의 인생길은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요. 그리고 거기는 빈곤이죠.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빈곤하고 피곤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이 광야와 사막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한대요. 방황을 한대요. 왜 방황할까요? 네,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안주할 수 있는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방황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줄이 돼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피곤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사막의 인생이요,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피곤함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막과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이 나옵니다. 흑암과 쇠사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대요. 빛이 없대요. 흑암이래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까요? 1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살다 보니까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흑암뿐이죠.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속에 있으면 마음이요, 매어 살아요. 어디에 매어 살까요? 자신의 욕망에 매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욕망의 쇠사슬에 매어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욕망, 세상이 주는 욕망의 쇠사슬에 매어서요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혹시나 그렇습니까? 정말로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욕망의 사슬에 매어 사는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죄악의 인생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살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죄는 반드시 끌어당깁니다. 어디로? 사망으로 끌어당겨요. 죄책감이 나쁜 면도 있긴 하지만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뭐 이거 죄가 되나? 우리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는 성도들은 죄를 조금만 지어도요,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되게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있으면 뭐가 없죠?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으면 뭐요? 살고 싶은 맛이 없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죄책감을 주를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생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인생은 풍랑의 인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생과 다릅니다. 이 풍랑의 인생은 비전의 인생이에요. 꿈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에요. 왜 바다를 향해서 나갈까요? 꿈이 있기 때문이요. 소망의 항구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풍랑을 일으켜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떨까요?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데요. 그들의 영혼까지 녹아버릴 정도로 멜트가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얼마나 힘들면 취한 자같이, 우리가 배 멀미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배 멀미를 하듯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풍랑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훈련시켜요. 연단을 시켜요. 근데 나는 꿈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각이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풍랑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죠. 첫째는 광야와 사막의 인생을 살아가요. 빈곤과 궁핍과 굶주림의 인생, 피곤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사막과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둠과 욕망의 쇠사슬에 매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욕망을 메워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생명의 위기 속에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풍랑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렵고 힘든 이 네 가지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막과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대요. 헤매는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셨어요. 언제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과 쇠사슬에 묶인 인생도 마찬가지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이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면서 14절 보게 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쇠사슬을 끊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슬에서 노임을 받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악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여기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뭘 보내셨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험의 지경에서 건디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풍랑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멀미를 하듯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 있고 지하의 인생이 있고 또 풍랑을 만나는 인생이 있고 다양한 쇠사슬에 묶이는 흑암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후렴처럼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고요.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unfailing love라고 말하잖아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러클러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구원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요. 너무나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막에 있거나 흑암에 있거나 사슬에 묶여 있거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거나 풍랑을 만나면 구원받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며 사는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고 있는지요? 이렇게 쉬운 구원의 길인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어때요? 하나님 찾을까 안 찾을까요? 여러분이 아실 건데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그분은 사막에 있어요. 지금 흑암 중에 있어요. 나 죽겠다라고 진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구해줄 수 있죠. 나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부르짖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만홀히 여기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냥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무릎을 꿇고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절망할 데가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몸이 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그때 정말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춘기니까 더 절망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 계속해서 밤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10시까지 한국에는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자율학습 도망가는
학생들은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얼마나 맞았어요? 저는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빈곤한 시기였어요. 사막의 시기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내 영혼, 내 주린 영혼을 만족시켜 주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때가 있었죠. 죄를 지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밥맛이 없어요. 인생 살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는 다른 것 없더라고요. 그때의 고백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게 만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요.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만나는지 몰라요. 풍랑을 만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세계에 와서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이 8절과 후렴처럼 나오는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을 만났을까요? 우리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사역하고 나가고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재정적으로 힘들 때마다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정말로 알 수 없는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의 후렴이요, 우리 인생의 후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를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즐거움을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 고달파, 피곤해,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살 때마다 이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즐거움, 행복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을 믿는 것 아니죠. 우리의 지혜를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unfailing love,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 스스로 선택한 광야의 길, 빈곤의 길, 지악의 길, 어둠의 길일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주 보혈을 믿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하나님, 저 고통 있을 때, 힘들 때 부르짖어 주만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늘 찬송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미국에 오는 것, 또 생활하는 것, 또 자녀들 낳고 양육하는 것, 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또 돌아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갈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 의지합니다. 우리의 이 두렵고 힘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고 사는 행복,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거 바다의 물 한 모금 지금 맛보았습니다. 그 넓은 사랑과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후렴처럼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소망의 항구로 나가도록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길 속에서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소망의 항구로 더 빨리 가도록 이끄신다라고 늘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